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55면쯤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예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설교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우경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김효정 권사님의 사위가 되시고 또 우리 청년부 선배이신 장윤정 사모님의 남편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전에 뉴질랜드에서 또 한인교회 사역을 지금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시고 나면 이제 또 서울에 올라가셔서 이제 또 생활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도 받고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종종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목사님을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번 만나면서 참 친형 같기도 하고 네, 참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꼭 우리 청년부에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목사님 더욱더 우리 더 힘내시고 또 우리 함께 우리 개척을 응원한다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우리 한번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회 출신 아니고 이 교회 청년부도 제가 섬기지는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아내가 이 청년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2년 전쯤에 몽골에서 선교하는 와중에 아내를 만나서 잠깐 부산에 와서 여기서 이곳에서 제가 결혼식을 가졌는데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결혼 축가를 또 청년부에서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내만 그런 청년부 이곳 그 교회 청년부에 대한 그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가끔씩 아내와 또 아내하고 같이 신앙을 나누었던 또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 교회 집사님 되셨는데 두 친구가 있고 그 남편 되시는 분들도 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같이 나누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교회에 그냥 나는 있다가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인도하신다 갈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고 있는 굉장히 제일 친한 친구들도 바로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정직하고 착하고 성숙한 크리스천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에 굉장히 귀한 보물이 될 것 같다. 그냥 남편 아내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많이 좋은 사람들 만나시고 신앙을 같이 나누는 사람, 그리고 결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신실하게 기다리시다가 만나서 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또 다른 좋은
형제 자매들과 같이 좋은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어떤 다큐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 다큐를 보면서 오늘의 MZ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MZ세대가 기존의 회사 체계를 떠나는 이유를 언급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뭐 왜 떠나는가 그들이.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는 이들이 기존의 회사 체계를 떠나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후를 위해서라면 지금 참고 버티자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세대가 지금 MZ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가 아닌 지금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 그리고 더 나아가 안전한 노후보다는 끝까지 삶을 삶대로 살 수 있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세대가 오늘의 세대라고 이 다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MZ세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그래서 그 다큐에서 저에게 제일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발전시키든지 내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라. 그것이 회사에게 바라는 이 MZ세대가 하는 말이에요. 그 회사에서 저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를 발전시키지 못할 거면 차라리 저한테 그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아니면 저는 이 회사를 떠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무작정 돈만 주고 일만 시키는 반복된 삶의 쳇바퀴를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오늘 MZ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혹시는 생존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과 더 이상 생존이 아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누가 맞고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의 필요에 맞게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민 1.5세입니다. 저는 12살에 미국에 갔기 때문에 1세는 아닌데 거기서 태어난 2세도 아니에요. 중간이 있으면서 1세와 2세의 차이점을 많이 보게 됐는데 그것도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세는 분명히 생존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의 자녀인 2세들은 더 이상 돈보다는 그 이상의 가치를 누리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일생의 희생을 밑받침으로 이민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요 바로 영어였습니다. 근데 그 영어가 능숙한 2세로서의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리기 위한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즉 생존이 삶의 목적이 아닐 때 우리는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그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인 기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하고 싶은 충동감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안전과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 대신 우리는 모험과 경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모두가 원했던 직장도 내려놓고 새로운 일들과 도전도 마다하지 않는 것 아닌가 들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회사들에서 대강 하려고 하는 직장이나 일만 시키고 그 일만 잘하면 된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세대는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 발전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세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자신을 표현하는 좀 비슷한 말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계속 더 발전하고 싶고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갈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속에 더 나아지고 더 발전하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우리 선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분하고 더 깊은 친밀한 사랑과 신뢰 관계로 들어가고 싶은 그 바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모든 관계에서도 내가 정말 좋은 아들이 되고 싶고 좋은 딸이 되고 싶고 좋은 친구, 좋은 학생, 좋은 직장인, 좋은 동료, 좋은 선후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지? 근데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많은 세대에서, 많은 동일한 세대에서 나는 나로 만족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찾아가는, 다시 되돌아가는 그 회복 기간에 우리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바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거죠. 좋은 부모님이 돼주셨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아빠 왜 안 좋은 분일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더 좋은 아들, 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떻든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지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세대보다 오늘 세대에 더 많이 선호되고 팔리는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책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습관을 바꾸고 발전하는 책들이 아닌가 봅니다. 돈 많이 버는 책들도 있어요. 성공을 추구하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들 많이 보게 되면 좋은 대화의 비결, 관계 향상의 비결, 자기 관리 성공의 비결 같은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젊은 사회가 지향하는 것이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표현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표현이 맞나요? 여러분들 안에 더 발전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원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은 더 발전하고 변하고 싶은가요?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동일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은 정말 만족하고 계십니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훌륭한 크리스천의 기준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을 두었을 때 그것을 100점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내가 생각하는 크리스천을 100점으로 뒀을 때 이렇게 되면 이쯤이면 내 생각에는 나는 그래도 훌륭한,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그걸 100점으로 기준을 뒀을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몇 점을 주겠습니까? 생각하셨어요? 혹시 여기 100점 있나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야. 너무 높은 기대치는 두지 않는 게 좋아.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밖에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신다고 듣습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크리스천 일러스트를 또한 보게 되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돌봐주시는 하나님, 이해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은 일러스트를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이 모든 그림들 안에서 주는 메시지가 혹시나 우리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고 갈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메시지 들어보세요. 그냥 그대로 있어도 돼. 노력 안 해도 돼. 세상 일 바쁘게 나아가고 있는데 교회 오면 그냥 쉬면 돼. 성경 시간 나면 꼭 읽었으면 좋겠어. 기도? 그래, 기도도 중요하지. 시간 나면 꼭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너가 교회 온 것만으로, 늦게 왔어? 그래도 하나님은 너가 교회 온 것만으로 참 기뻐하실 거야. 졸아도 교회에서 졸면 돼. 이런 말 등으로 우리의 지금 신앙 상태에 만족하고 어떤 면에서도 적어도 신앙에서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경험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돌아보게 됩니다. 삶의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는 더 성장하길 바라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 갈 거니까 이제 주일에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고 말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혹시 속고 있지는 않는가 봐야 됩니다. 왜 이것이 사단의 속삭임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반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죠? 믿으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나는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 이제부터는 교회 생활 잘하면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고요. 청년부 열심히 나오시고요. 그리고 혹시 여유 되시면 섬기시고 성경 공부 나오실 수 있으면 꼭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구원은 받았으니까 적어도 어떤 부분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가 분명히 영원한 삶을 좌우지능합니다. 모두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믿는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정말 그렇게 쉬운 건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믿었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쉬운 건가요? 그냥 저 믿어요 그 한마디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이렇게 정말 쉽게 바뀌는 거 맞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왜 안 쉬울까요? 우리의 진리의 기본이 되는 성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걸렸던 일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공짜로 주신 건 맞는데요. 믿음으로 주신 건 맞는데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되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또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면 그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믿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믿었다는 말로 끝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들의 삶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변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로 맞바꿔서 받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이해한 사람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닐까요? 죽을 뻔했던 창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자가 어떻게 그녀의 삶을 살았는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용서를 받았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 여자가 똑같은 죄를 지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다 보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려야 돼요. 그것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세리장으로서 돈을 어떻게 다시 모았을까요? 다시 한번 똑같은 행동으로 모았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구원이 임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삶을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계실 때 그 옆에 있었던 강도는 어땠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옆에서 같이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기적으로 그 강도가 예수님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말했던 그 강도예요. 그 강도가 어떤 기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로마 황제가 쟤는 살려줘 해서 내려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야.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다시 살았다 하더라도 그가 강도의 삶을 계속 살았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 믿습니다. 그 삶이 변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변화의 대가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실수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으로 믿고 변화된 사람은 다시는 그 죄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4절에서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위에 있는 부분들을 다 얘기해 보세요. 수련회 가서 뜨거운 거 뭔가 느꼈어. 내 죄를 정말로 회개했어. 하나님께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은 구원에 이렇습니다. 이제는 착하게 사십시오. 이거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를 할지라도 제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이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어쩔 때는 조금은 분별을 해야 돼요. 목사님의 말이라고 다 맞지는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타락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넘어지지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걷는다고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말의 선포로 시작은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말로 시작은 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처음 만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0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했어요. 그 다음으로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는 말로 시작은 해요. 근데 그것에 따르는 삶의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름대로 간단한 이야기예요. 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낫게 해달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문둥병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근데 40절에 그가 예수님께 와서 한 행동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가 뭘 했다고 나오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그가 예수님께 한 행동이 나오고 있어요.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헬라어를 보면 정확하게 4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요, 첫 번째 동사만 과거 형제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3개의 동사는요, 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면서 3가지 일을 또 한 거예요.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가 빌었어요. 빌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빌었고, 두 번째는 엎드렸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하다. 예수님께 와서 빌면서 엎드려 무릎을 꿇으면서 그가 말을 했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서 엎드려고 빌면서 말을 했는데 이 4가지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딱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그가 간절했는지 예수님 앞에서. 근데 그가 그때만 간절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삶이 평생 간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문둥병 환자 저는 아닙니다. 문둥병 환자는 아닌데 문둥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문둥병 환자는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특히 그때 시대는요, 어떤 부분에서는 사형 선고 같은 것이 문둥병입니다. 지금의 말기의 암처럼 특별한 기적이 있지 않는 한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 병은요, 저주와 죄를 상징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절단돼 버리는 병이었어요. 이 문둥병 환자가 얼마나 낫기를 바랬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닌 최고의 의사도 아닌 예수님 앞에서 그 절실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그 어린 청년 예수 앞에서 그가 그런 절실함을 보여줬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의 어떤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었습니다. 그분만이 자신의 불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의 간절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분이 나의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도 할 수 없었던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그는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간청한 거고 간절하게 간청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이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이분이 해주시냐 해주지 않느냐는 그분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됐는데 개척을 시작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2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언제나는 아니지만 자주 있는 일이 그 청소년들의 신앙 성장에 제일 큰 방해 요소가 누가 되는지 아세요? 슬픈 현실입니다. 부모님이에요. 근데 안 믿는 부모님들이 아닙니다. 믿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제일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 아이 교회 나오는 건 좋은데, 성경 읽는 거 좋은데, 기도하는 거 좋은데, 목사님 너무 많이는, 너무 큰 헌신은 대학 가야죠. 공부해야죠. 큰 사람, 훌륭한 사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사람 돼서 헌금 많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민 사회에 사역자가 없어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 자녀들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 의사 되라고, 변호사 되라고 왔지, 목사 되라고, 선교사 되라고 왔어? 할 거 없고 공부할 거 없으면 그때 그냥 목사 한번 생각해봐. 진짜 있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요, 부모님이 변하지 않으면 자녀가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이제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엄마들이 자녀들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 그렇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막습니다. 혼내요.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어요. 믿게 할 수 없어요. 교회에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성경을 읽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들, 아빠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축복 안 해주는 건 예수님의 뜻에 달렸지만 그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분이 축복해 주시고 축복 안 해주시는 건 그분한테 달렸는데 그 나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쉽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각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문둥병 환자는요,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율법에서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너희들 나 비켜, 그렇게 그냥 문둥병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이 지나가게 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피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기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거기로 이 사람이 갔어요. 예수님께 도착하기 전에 누구한테 걸렸으면요,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건요, 분명히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할 때 희생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왜 없겠어요? 특히 여러분 시대는 더 그럴 거예요. 시간, 그렇죠? 돈, 나의 모든 에너지, 정말 이분이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야를 믿으면요, 그 모든 희생은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느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은 것은 아니에요.
믿었기에 뭘 해야 됐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아는 걸로 믿는 걸로 끝나면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많은 문둥병자와 다를 거 없을 거예요. 모든 환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온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쩔 때는 직접 가셔서 하셨어요. 낫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서 저분에게 낫게 하는 능력이 있어.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오시지? 그분이 나한테 와야 되는 책임은 1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 나온 모든 환자들은요, 그들의 병이 무엇이건가 상관없이 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분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그에게 가서 변화시켜 달라고 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발전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더 좋은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길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기 원합니다. 근데 변화는 수동적으로 될 수도 있고 능동적으로도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순종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적이다. 이렇게 많이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 너무 율법적이야. 여러분, 믿음도 순종이었고요. 말씀과 기도와 섬김도 순종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그 순종의 처음이지만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 및 다른 사도들도 뭐라고 했는가요?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도들이 다 합쳐서 사도 서신들 합쳐서 순종이라는 단어, 지키다라는 단어가 200번 넘게 나옵니다. 그 많은 자기계발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책들의 공통점은요, 우리가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을 읽었다고 내가 변합니까? 100권의 자기계발 책을 읽었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있어. 책 진짜 열심히 읽었어. 100권을 난 읽었어. 근데 여기에는요, 5권을 읽고 한 권에서 내가 진짜 해야겠다는 걸 딱 하나하나씩 딱 5개를 해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변했을까요? 알죠? 5권만 읽은 사람이 진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흔히 믿는 사람이라 하면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닌가요? 그럼 예수님을 믿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럼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이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과 주인이 되셨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말이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발전하기 원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발전과 성장, 변화는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여요.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열매는 섬김과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 두 개는요, 과정이에요. 두 개는 과정이고 열매는 아닙니다. 열매는 그 과정들이 진짜였다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에겐 열매가 없다. 결국엔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도가 있으면 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들의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했으면 그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이 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씨를 뿌리거나 죽은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엉뚱한 씨를 뿌리면 나무까지는 나오는데 예상하고 기대했던 열매는 안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이었다면, 우리의 섬김이 정말이었다면요, 바울은 그 결과가 이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선함, 친절함, 신실함, 온유함, 절제함. 아까 말했던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사람인 거 있죠. 그 좋은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열매는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섬김은 어떤 부분에서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열매는요,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인내, 기쁨, 절제 다 누구를 위한 거죠?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한 거예요. 내 직장 상사들을 위해서, 내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내 선후배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 열매를 먹게 해주는 겁니다. 그 변화는요, 내가 먼저 보기 전에요, 내 주위 사람들이 봐요. 너 변하고 있는데? 왜 그렇지? 너 눈빛이 달라졌어. 왜 자꾸만 이렇게 미소를 짓지? 열매를 그들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죽었거나 우리가 심각한 신앙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취를 다 쓰레기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받은 구원과 아직 그것이 성취되지 않은 그것을 위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갑시다라고 하셨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90년대부터 요 근래까지 이혼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교회나 교회 밖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혼율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를 봤을 때 결혼을 우리가 성취로 보면요, 결혼을 어떤 결말로 생각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끝났어. 나는 이제 이 결혼을 했어. 성공했어. 그러면 더 이상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방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식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저도 이제 12년 됐는데요. 노력해요. 단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바로 알차려요. 제 아내는. 방심하고 있지. 왜 사랑 안 해줘? 예. 노력입니다. 50년, 60년 하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다 성장했고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변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은 바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의 변화를 주고 싶고 발전해 가고 싶은 바람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정말 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얘기하고 있는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새로운 송 목사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들이 약한지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 이 말씀을 소화시킬 시간이 있을까? 예. 밖으로 나가면 또 이제 친교하게 되고 성경 공부하게 되고 저녁에 집에 가면 바로 피곤하면 TV도 보다가 잘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3, 4분의 시간을 드리길 원해요. 예. 3, 4분 동안 제가 드린 주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파트가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부분, 아니면 오늘 다른 예배에서 드린 말씀, 잠깐 옆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드린 설교에 대해서 묵상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결정은 내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예, 하나님, 저 이 말씀 듣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 바람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걸 느낍니다. 근데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바람, 갈망은. 이 시간 잠깐
한 3, 4분 드릴게요. 제가 기도하시면서 아니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소화하는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